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역대하 23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조를 맺고 이를 꾸몄는데 그들은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백부장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의 성전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모든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에워싸며 경호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여러분은 최대한 왕과 가까이 붙어 다니고 절대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을 끝마친 제사장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나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 요아스 왕의 주변에 배치하였다. 제단 근처는 물론 성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방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저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들은 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선포했다. 이어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 만세 하고 크게 외쳤다. 유다에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울리자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의 입구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또한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런 아달랴를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저 여자를 대열에서 즉시 이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시오. 하지만 거룩한 성전 구역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아달랴가 성전 구역을 벗어나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녀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왕으로 하여금 모두 주의 백성을
되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런 언약을 한 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mat단을 죽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일찍이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분담시켰는데 이제 여호야다는 다윗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께 제물을 바쳤다. 또 여호야다는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아스를 주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죽은 후 예루살렘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는 7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골라주었고 요아스는 2아내에게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얼마 후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해마다 거두도록 하시오. 지금 당장 실시하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멈칫거렸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소. 그 세금은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요. 지금껏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까지 마구 훔쳐다가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헌금을 위한 궤가 주의 성전 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바치도록 규정했던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돈을 가져다가 헌금궤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헌금궤가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그 궤를 왕궁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가 함께 그 궤를 열어 돈을 꺼내 헤아린 다음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를 정기적으로 행하여 아주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와 철과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부지런히 성전을 수리하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성전은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모두 끝나자 공사 책임자들은 쓰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들과 그 밖에 다른 금 그릇과 은 그릇을 제작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나이 들어 마침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다.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아첨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이 주를 거슬러 주께 죄를 짓자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했다.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의 성전 뜰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다.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는 이 일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끝날 즈음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요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증오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렇게 죽게 된 요아스 왕은 비록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 요아스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아스 왕을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과 그 밖의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왕의 역사책에 관한 주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역대하 23장부터 24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역대하 25장부터 26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